할게요. 사랑의 전에 감사드립니다. 귀한 시간 오늘도 허락하여 주시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을 통해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과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그 믿음을 위해 주께서 향하신 모든 일들을 다시 한번 보게 도와주시옵고, 또한 오늘 말씀이 우리의 생명에 또한 양식이 되어서 더욱더 주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는 모든 교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일은 이제 아이들하고도 말씀을 나누는 게, 이제 우리가 의심 많은 제자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죠? 도마요. 질문 하나 해볼게요. 도마가 예수님의 못자국이나 아니면 예수님의 뭐 옆구리에 창자국을 봐야지만 자기가 믿을 수 있다라고 하잖아요. 도마가 예수님의 그 못자국이나 아니면 창자국을 만졌을까요? 아니요. 근데 우린 대부분 예수님이 만져보아라 했는데 도마는 만지지 않았고 바로 예. 우리는 어느 순간 그냥 은연중에 알고 계신 분들 중에는 그냥 만졌다라고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세요. 의심 많은 도마가 예수님의 그 옆구리나 아니면 손자국을 만져봐서 믿었다라고 표현하시는 분들이 있긴 한데, 성경에는 그 어느 것도 도마가 만져보았다라는 건 없어요. 그냥 예수님께서 그거를 보여줬고, 이거 역시 이 앞에 했던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었어요. 그 한 주 전에 제자들이 무리 가운데 나타났을 때에 거기에는 도마는 없었고, 예수님은 거기서 나타났을 때에 그 제자들도 무서워했고 두려워했고 의심도 하고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먼저 보여주신 게 뭐냐면 손자국, 손에 못자국, 그 다음에 옆구리에 창자국을 보여주셨어요. 그때에도요. 근데 우리는 되게 특이한 것 중에 하나가 이 도마만 되게 의심 많은 것처럼 되어 있어요. 어쩌면 우리가 이 도마를 통해서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도 의심 많은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아직도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도 그런 분들이 계실 텐데, 그와 마찬가지로 그 입장에서 이제 그 의심을 해소해야 하는 도마의 모습이 어쩌면 아직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을 대변해주는 모습과 같은 역할을 도마가 해주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늘 도마를 의심 많은 도마라고만 여기면 되지 말고, 어쩌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받으신 상처를 보고 느끼고서야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머지 11제자에게 나타나신 것을 믿을 수 있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고요. 또한 직접적이며 개인적인 경험이 없이는 믿기를 거부하는 회의적 사람의 모습을 누가 보여주고 있냐? 이 도마가 다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의심이 많은 사람들, 아직도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사실이 아닌 것처럼 받아들이는 사람들, 이거의 모습을 대변해 주는 게 도마다라고 말할 수 있고, 그래서 너무 단편적으로 의심 많은 도마 이렇게 표현하기보다는 어쩌면 개인적으로 이 모든 것을 믿음을 거부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대변해 주고 있다는 것을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전적으로 그냥 의심 많은 도마라고 말하기로 하기에는 이거 좀 부당하다라고 여긴 교재에는 그게 부당하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고요. 도마의 의심 또한 그의 믿음을 강조하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는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이 도마는요, 자기에게 그 믿음이 생기게끔, 아니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이 충족되기 위해서는 이게 강조가 돼야 된다라는 것을 한마디로 표현해 주는 거예요. 그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증거를 보여달라는 거예요. 정말 보여지는 증거, 나타내는 증거, 아니면 그 사실적인 모습들을 보여달라는 게 이 도마의 입장이다라는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심 많은 도마라기보다는 여기를 또 다르게 표현하면은 믿음 있는 도마로 또 불러야 될 거예요. 내가 이걸 보고 이제 확실히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었을 때에 예수님이 증거를 보여줬고, 그리고 그 증거를 봤을 때 도마의 신앙의 고백이 나왔어요. 그분이 어떤 분인지를 고백하는 바로 도마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오늘날 의심과 씨름하거나 아니면 믿음의 증거를 요구하는 성도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성도들에게 도움이 되는 사건이 바로 이 도마의 사건이고요.
더욱이 도마의 의심에 예수님이 보이신 반응은요, 그 의심과 씨름하고 있는 사람에게 인내심을 가져야 함을 또한 일깨워주는 장면이 바로 오늘 장면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믿음이 흔들리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셨는지를 한번 볼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서도 특히 이 도마는 이제 믿음이 흔들렸던 자 중에 하나였잖아요. 물론 다른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지만, 하지만 이 도마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또한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도요, 우리가 또 복음을 전할 때에도 물론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믿음을 잘 의심하거나 아니면 부정하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런 사람들을 대할 때 우리는 또 어떻게 해야 될지, 그거를 예수님의 모습을 통해서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 이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라고 하는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이 있어요. 믿는 자로서 우리는요,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강하게 할 뿐 아니라 의심과 의문 속에서도 하나님을 신뢰하도록 우리는 부름을 받은 존재다라는 거. 그러니까 우리를 통해서, 먼저 믿는 우리를 통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까지도 강하게 할 수 있는 게 누구다? 우리다라는 것을 이제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거기에 이제 첫 번째로 대지 들어가면요, 이제 도마가 믿음의 조건을 내걸었어요. 요한복음에서 보면요, 12제자 중 한 사람이 이 도마가 세 번째로 등장을 해요. 요한복음은 도마가 이제 나타나는 장면들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1장 16절을 보게 되면요, 거기에서 도마는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지금 대단한 것 같아요. 도마가 다른 제자들에게 우리도 이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라고 얘기한 게 누구냐면 도마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게 요한복음 11장 16절에 나옵니다. 그리고 이 모습을 보게 되면은 뭐 성급한 것처럼 보이지만요, 성급한 게 아니라 도마는 되게 충성스럽고요, 용감한 자였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되게 충성스럽고 용감한 사람. 또한 요한복음 14장 5절에 가면 도마가 또 나와요. 거기에도요. 여기에 보면은 도마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것 중에 하나가 이제 예수님이 그 얘기 하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라는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 말씀 하시기 전에 먼저 물어본 게 누구냐? 도마가 먼저 물어봐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알지 못한다라고 그렇게 얘기를 해요. 이거는 예수님이 어디로 가시며 어떻게 가시는지를 모른다라는 것을 표현한 게 누구냐면 바로 이 도마입니다. 그래서 이 말씀 가운데 보면 도마가 예수님의 계획을 이해하기 위한 노력하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이해 못했으니까 당연히 궁금해서 물어본다라는 이 자체가 뭐냐면 예수님의 그 계획을 이해하기 위해서 지금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도마가 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복음에 보면은 우리가 흔히 다른 제자, 특히 뭐 베드로라는 제자는 되게 많이 알고 있잖아요. 근데 이 도마는 이 요한복음에 많이 등장하진 않아요. 근데 이 등장하는 오늘 장면까지 이제 세 번째 등장하는 장면인데, 도마는 다른 제자들에게 예수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아니면 예수님이 가시는 그 계획을 모르니까 그것을 알려고 노력했던 도마. 그러면 이 앞에도 도마의 모습을 보게 되면 어쩌면 정말 충성스럽고요, 바른 길을 가기 위해서 노력했던 인물이 이 도마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뒷것만 보고선 이 도마가 의심이 많은 자다, 아니면 믿음이 없는 자다, 이렇게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자, 이 도마는 어떤 믿음의 조건을 내세운지 한번 볼게요. 성경 구절을 보게 되면은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볼게요. 제가 다 성경책을 한번 펴볼게요. 이제 요한복음 20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5절 말씀을 함께 또 읽어볼게요.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이르되 우리가 주를 보았노라 하니 도마가 가로되 내가 그의 손에 못자국을 보며 내 손을 그 못자국에 넣으며 내 손을 그 옆구리에 넣어보지 않고는 믿지 아니하겠노라 하니라.
아멘. 지금 도마가 내세운 조건 중에 하나, 믿음의 조건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기가 만져봐야 되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봐야 되고 자기가 그것을 다 만져봐야지 나는 믿을 수 있다라는 이 조건을 얘기를 해요. 자, 어떻게 보면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난 거, 이게 믿는다라는 게 쉽진 않을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제자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했을 때 의심도 했었고요. 제자들도 두려워했었던 부분들도 있었고요. 때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이 어떻게 보면은 귀신처럼 여겼던 제자들의 모습들. 또한 엠마오로 가는 제자들 역시 마찬가지였잖아요. 같이 예수님과 함께하고 있으면서도 그 예수님이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했던 부분들. 그리고 여인들 역시요. 그 장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 주일날 아침에 무덤을 찾아왔던 부분들. 그러니까 아직은 예수님께서 부활하신다라는 거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처음부터 갖고 있던 사람들은 없었고, 그 부활하신 모습, 부활에 대한 말씀들, 성경에 대한 것을 통해서 깨닫고 나서야 이 부활에 대한 이제 확신을 가졌던 부분들. 여기 마찬가지로 도마도 의심하고 있었고요. 그리고 제자들이 함께 일주일 전에 봤던 그 사건을 도마에게 얘기했지만 도마 역시 자기가 직접 봐야 되고 자기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라는 이런 표현들을 바로 합니다. 그게 도마의 지금 믿음의 조건이에요. 나는 그걸 믿기 위해서는 내가 직접 경험해봐야 된다. 내가 직접 만져봐야 된다. 내가 내 눈으로 직접 봐야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조건을 바로 내세웁니다. 그래서 거의 교재를 보게 되면은 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신 날 부활한 왕이신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가 왜 그 자리에 없었는지는 알 수는 없습니다. 다른 제자들이 살아계신 주님을 먼저 만났고요. 예수의 무덤을 찾아갔던 여인들의 증언을 또한 반복할 때 도마는 확신하지 못한 채 믿음의 조건을 이제 내걸었다라는 부분이에요. 그게 뭐였냐면 육체의 증거를 내 눈으로 봐야겠다라는 거. 육체의 그 증거를 내가 지금 경험을 해야 된다라는 이러한 믿음의 조건들을 합니다. 우리도 때로 이런 조건을 원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어떠한 증거를 원하시는 부분들. 자, 왜 도마와 같이 거기도 질문에 이게 있을 거예요. 사람들은 왜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했는지. 도마와 같은 예수님의 제자조차도 그 부활에 따르는 바로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왜 의심하고 있었는지 라는 부분이에요. 때로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야 당연히 그 부활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믿고 우리가 그 믿음의 확신을 갖고 이제 부활절을 감사함으로 영광 돌리면서 그 부활절을 보내는데, 왜 세상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것을,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구원자라는 것을 왜 믿지 못하고 의심하느냐라는 부분이에요. 그런 이유들은 다 있겠죠. 당시에 이제 배경을 한번 볼게요. 그게 뭐냐면 지금 예수님 시대를 이제 신약 시대라고 한번 얘기를 할게요. 이 신약 시대에는요, 부활이 없다라고 주장했던 무리들이 있어요.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구약 성경에 나오지 않았던 무리들이 있어요. 그게 바리새인들, 뭐 사두개인들, 뭐 열심당원들, 이런 무리들이 나오잖아요. 이 중에 이 사두개인들은요, 예수님의 부활을 믿질 않아요. 천사를 믿지 않고 기적을 믿질 않아요. 그러한 영향들을 또한 이 시대에 받고 있었고요. 그리고 이 신약 시대 때 또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영지주의자들. 이 영지주의자들의 출발은 어디부터 시작을 하냐면, 쉽게 말하면 이 신약 시대 때 배경이 이 주변 국가들이 다 헬라의 영향을 전에 받았어요. 이 헬라의 영향을 받다 보니까 당연히 뭐가 중요시했고 뭐가 가장 중요하게 여겼냐면은 사람의 이성, 지성, 이거를 되게 중요시 생각을 해요. 그래서 발달한 게 우리가 흔히 아는 이제 철학 쪽이 이제 발달을 하고요. 이러한 영지주의자들은 이런 철학이나 아니면 사람의 이성을 바탕으로 해서 이 영지주의가 생겼는데, 이게 고린도 교회에도 이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부분을 어떻게 얘기하냐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이 고린도 교회 안에서도 실제로 일어난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육체적 부활을 믿질 않았었어요. 그냥 영적으로만 부활했다. 흔히 말하는 영적인 부분이라면 이때 그 제자들이 전주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나타났을 때 귀신처럼 여겼던 것처럼 영적인 부분만 부활한 것처럼 믿은 게 바로 이 영지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뭘 부정하냐면 육체적 부활은
부정했던 부분들이 이 영지주의자들. 왜 그러냐면 영지주의자들은요, 뭐만 선하고 깨끗하다라고 여기냐면 영만 깨끗하고 영만 선하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이 영지주의자들은 좀 더 나가게 되면은 이 세상은 다 악한 거 이렇게 판단을 해요. 뭐 물체적인 것들 다 악하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더 나아가서 예수님의 몸 역시 육체다 보니까 물질이다 보니까 악하다라고 생각을 해서 몸은 부활하지 않고 그분은 영만 부활한 거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때 당시에 이와 같은 배경들이 있었어요. 신약시대 때 사두개인들은 유대인들이었지만 하나님에 대한 부분들이 좀 더 나아가 천사에 대한 부분들, 이런 부분들, 기적에 대한 부분들을 믿지 않고 있었고 자기들이 그냥 이성적으로 판단하는 부분들, 이것만 믿고 있었던 사두개인들, 그리고 이런 헬라의 영향을 받아서 영지주의자들이 예수님에 대한 부활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거나 아니면 육체적인 부활은 아예 받아들이지 않았던 부분들. 그리고 디모데 후서에 나오는 건데 그 후메네오랑 그다음 빌레도라는 게 있어요. 후메네오 그다음에 빌레도. 근데 이 사람들 이들은 뭘 얘기하냐면 부활이 이미 지나갔다라고 여기는 주장들이에요. 부활은 이미 지나갔다라고 얘기합니다. 또한 초대교회를 모습을 보게 되면은 이 영지주의적 이단들이 이제 부활을 부정하면서 교회에 또한 악 영향을 주었고요. 그걸로 인해서 교회가 어떻게 했냐면 계속해서 교회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기도 했었어요. 이런 부분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뭐가 있냐? 우리의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사도신경을 하잖아요. 그게 왜 중요하냐면 이러한 모든 신앙의 고백들 뼈대들을 딱 잡아놔요. 그러니까 그 누구도 예수님에 대한 부정, 예수님의 부활에 대한 부정을 얘기할 때 우리의 신앙의 고백은 그분은 육적으로도 완벽하게 부활하신 분, 이렇게 신앙의 고백들을 하고 있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이제 좀 더 시간이 지나면서 이제 근세 이제 시대로 한번 가볼게요. 이때는 이제 자연 신론적인 자들이 나타나면서 기적을 비롯한 모든 초자연적인 것들은 다 부정하며 교회를 이걸로 통해서 이제 공격하기 시작해요. 자, 이러한 근세적인 시대 때는 이런 영향들이 있었고, 이게 또한 독일에서는 어떻게 일어나냐면 복음서의 역사성, 부활의 역사성을 이제 비평하는 이들이 나타나요. 그 말의 의미가 뭐냐면 이 신앙의, 우리가 좀 더 그냥 학문적으로 얘기하면 신학에 대해서 흔히 나가면 어디로 나가면 자유주의 신학처럼 이제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런 부활이나 아니면 기적, 이런 부분들을 다 이제 부정했던 모습들, 이렇게 나타나는 신학조차도 나왔고요. 또한 이게 더 나아가면 19세기 때에는 예수님의 부활이 1세기에 유행하였던 마치 신화처럼 여겼던 이러한 신학자들도 나왔었어요. 그게 아까 좀 전에 나왔던 자유주의나 신학이 더 발달했던 부분이 19세기 이렇게 연결이 됩니다. 그리고 뭐 오늘날 이제 20세기를 보게 되면 이제 불트만이라는 학자가 있어요. 이 학자는 예수님의 부활을 비신화함으로써 부활을 이제 부정하는 부분들. 그는 예수님의 부활을 역사적 사건이 아니라 하나의 그냥 신앙 상징으로만 여겨요. 그러니까 이게 실제로 있었던 게 아니라 그냥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갖고 있는 하나의 그냥 신앙적인 상징이야, 이렇게 나타냈던 자들도 있었어요. 지금 보면은 도마만 의심하거나 그걸 내 눈으로 봐야 된다라고 여겼던 게 아니라 그 기독교 안에서도 역사의 안에서 예수님의 부활을 부정했던 자들이 계속 있었어요. 그분은 육체적 부활이 한 게 아니라 뭐 영적인 것만 부활했다, 이건 역사적으로 없었던 일들이다, 그냥 하나의 그냥 신학적 상징들이다, 이렇게 가지고 있었던 자들은 도마만 있었던 게 아니라 많은 무리들이 이와 같은 신앙을 가지고 있었어요. 왜 그들이 이와 같은 의심을 했냐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그 의심에 대한 유형을 한번 볼게요. 하나는 도마와 같은 게 하나 있을 거예요. 하나는 사실적 의심. 사실적 의심이에요. 이거는 뭐 성경적, 그 다음에 역사적, 과학적, 철학적, 그 다음에 뭐 논리적 관점으로 이해해 기독교 진리에 의문을 제기하는 거. 그러니까 이 사실은 야, 그걸 성경적으로 증거해봐. 근데 이것뿐만 아니라 야, 그거 역사적으로 한번 증거해봐.
그리고 또 그거 한번 과학적으로 증거해봐. 그리고 그거 그냥 철학적으로 한번 그게 맞는지 증명해봐. 이렇게 무언가 사실에 대한 부분들을 자기들이 그것을 사실 뭐 과학이나 이런 걸 통해서 다 그거를 의심을 하고 그걸 통해서 또한 해소를 받으려고 하는 이러한 유형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당연히 이러한 종류를 갖고 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러한 사실적 의심을 갖고 있는 자들은 성경적, 그리고 역사적, 과학적, 그리고 철학적, 논리적 증거들을 그들에게 내밀면 어떻게 할까요? 그들은 그때 믿는다라는 거예요. 그게 지금 도마가 갖고 있는 의심과 똑같은 거예요. 야, 그거를 내 눈으로 봐야 돼. 사실적 의심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나타나서 그에게 가장 먼저 한 게 뭔지 아세요? 그거를 그냥 보여주셨어요. 그래서 아까 잠깐 얘기 나왔지만 만져보지 않아도요, 그 사실적인 게 눈에 보이자 이 도마는 그 예수님을 자신의 주라고 이제 고백하기 시작해요. 이게 바로 사실적 의심하는 자들. 자, 어떠한 또 의심하는 자들이 있냐면 정서적으로 의심하는 자들이 있어요. 정서적으로 의심하는 부류들. 이거는 근데 좀 더 이렇게 주관적일 거예요. 명확하게 이거다라고 얘기할 수가 없는 게, 우리는 정서적으로 기쁨을 느끼는 것도 사람마다 조금 차이는 있을 거 아니에요. 슬픔을 느끼는 것도 좀 더 차이가 있을 거고. 그 다음에 뭐 혹시 드라마 같이 보는데 남편이 이렇게 드라마 보시면서 아직은 안 울죠? 그쵸? 근데 울면은 만약에 내가 느끼는 거랑 다른데 뭐 다른 사람은 울고 있고, 이런 정서적인 거는 약간 주관적인 게 되게 강해요. 자, 이 정서적인 부분들은 뭐 기분과 그리고 감정에서 비롯된 것이기 때문에 이 정서적 의심을 악화시키는 원인은 뭐 불안, 우울증에서부터 이제 시작해요. 그래서 또래의 문화적 압력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잘못된 관점까지도 이제 그 안에서 나타나기 또 시작해요. 자신이 불안하기 때문에, 자신이 우울증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걸로 인해서 받고 있는 문화적 압박이나 압력이나 아니면 더 나아가서 하나님에 관련된 모든 것을 이제 삐딱하게 보기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솔직히 말하면 요즘 이 정서적인 부분들을 한번 볼게요. 과거에는 예전에 혹시 그 젊었을 때에 좀 더 이렇게 젊었을 때로 갈게요. 그때 이 우울증이라는 단어가 그때 있었어요, 많이? 있긴 있었는데 지금처럼 이렇게 막 많지는 않았어요. 그치, 많지 않았죠. 그럼 좀 더 나가면은 요즘 우울증이라는 단어 말고 또 더 큰 변명이 하나 있죠. 비슷한 건데. 공황장애? 공황장애 같은 거. 과거엔 없었어요. 과거엔 공황장애 단어조차도 없다가 최근에 연예인들 통해 좀 보는데, 그건 연예인만 이제 있는 것들도 아니고 일반인들도 뭐 병원 가면 검사받고 와서 공황장애라는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근데 그러한 공황장애를 느끼는 것들이 모든 기준이 다 똑같을까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다를 거예요. 우울증이라는 기준도 다 다를 거예요. 이것처럼 이제 주관적인 게 되게 강하다라는 게 이 정서적 의심. 그러다 보니까 자신이 갖고 있는 불안이나 우울증, 이걸로 인해서 이제 모든 걸 의심하기 시작해요. 믿질 않는다라는 거. 자, 그렇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에 관련된 부분들도 이제 잘못된 관점으로 그들은 다양하게 보기 시작하는데, 때로는 자신에게서 발견하는 죄와 그리고 교회가 보이는 이 위선이 또한 그들에게는 원인도 또한 될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생각하는 교회의 모습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거기서 받는 상처들, 아니면 자신이 갖고 있는 이 죄를 발견함으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거나 하나님을 믿지 않는, 또한 하나님을 의심하는 이러한 부분들. 자, 또 인생의 비극적 상황에서 또 비롯되기도 하는데, 이 해결책은 뭐 기도로 하나님께 근심을 올려드리고 진리에 거하는 이러한 방법들이 있다라는 거. 마지막 세 번째 의심은 이제 의지적인 의심이 있어요. 의지적인 의심. 이거는 뭐냐면 진리를 버리려는 결정이나 의지적 행위,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겠다라는 자기의 선택으로 인해서 이제는 의심하는 부분들. 자, 순종하기를 이제 꺼려하는 건데, 이러한 종류의 의심은요, 약한 믿음이나 완고함이나 아니면 오만함이나 그리고
회개의 결핍 때문에 이제 생긴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약한 믿음이나 아니면 완고함이나 아니면 오만함, 그리고 회개의 결핍 때문에 이와 같은 의지적 의심이 이제는 생긴다라는 거. 그래서 자기가 결정해서 나는 떠나겠다라는 이런 선택들. 실제로 이런 모습을 보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가 복음에 대한 부분들을 전할 때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죄인된 우리들이 그 하나님의 계획이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는 구원받는다라는 게 우리의 신앙의 기초잖아요. 그런데 한편으로 그걸 바라고 신앙생활을 먼저 해야 되는데 어떤 분들이 있냐면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좀 더 나은 삶을 살아가길 원하고 또한 내 자녀를 교회에 보내면서 주일학교를 보내면서 거기에서 좋은 말씀을 들으면서 좋은 이제 말을 듣고 생활에서도 좀 나아지는 삶 이런 걸 원해서 보내는 부모님들도 계세요. 근데 실제로 아동부에서 한 3년 전에 한 어머니가 두 자녀를 보낸 적이 있어요. 근데 두 자녀를 보냈는데 이 어머니는 교회를 안 다니세요. 근데 자녀만 주일날 아침에 저희 아동부에 데려다 주고 어머니는 또 가세요. 근데 한 몇 달? 그렇게 오래된 것도 아닌데 한 세네 달 지나니까 이제 안 나오는 거예요, 아이들이요. 그래서 부모님 통해서 들은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런 거였어요. 이 어머니는 자녀를 그렇게 보내가지고 교회에서 좋은 말 들으면서 사회에서도 아이들과 좀 좋은 생활들, 삶들 이걸 살기 원해서 보냈다라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걸 생각해서 보냈는데 교회에 가서 듣는 건 다 뭐죠? 다른 거 듣는 게 아니라 예수가 누구이며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는 그에게 고백해야 되고 회개해야 되고 이런 걸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 어머니는 당연히 뭘 하냐면 자기가 원한 대로가 아니니까 자기가 생각한 대로가 아니니까 이제 자녀를 교회에 보내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여기서 나오는 이제 의지적 의심. 자기와 바람과 다르기 때문에 내가 결단해서 이것을 버리겠다. 나는 이것을 믿지 않겠다. 라는 이런 선택들을 한다라는 부분들입니다. 이 의지적 의심은요, 가장 진지하게 다뤄야 될 의심 중에 하나인데, 왜냐면 그 자체로 불순종과 반역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거는요. 내가 그것을 믿지 않겠다. 이거 자체가 뭐냐면요. 이거 자체만으로도 나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겠다라는 거. 이거 자체가 나는 하나님 앞에 나는 반역하겠다라는 바로 메시지가 이 안에 포함되어 있어요. 이분들은요. 이들에게 있어서 가장 큰 해결책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이 비추어서 그들이 그 복음을 통해 자신들의 죄를 보게 되고 발견하면서 각성해야 돼요. 이분들은요. 그리고 자기들이 다시 결단하는 시간들이 필요해요. 자, 이것처럼 이 사람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의심하는 거는 아까는 제가 시대적으로 나타났던 무리들이 있었지만은 그걸 좀 더 나누면은 이게 세 가지로 또 볼 수가 있어요. 사실적 의심하는 자. 사실을 꼭 봐야지 믿는 사람들, 경험해야지만 믿는 사람들. 또한 정서적 의심, 자기의 이러한 주관적인 거, 감정적인 걸로 인해서 믿는 사람들. 또 한편 의지적으로 자기가 선택해서 나는 이것을 믿지 않겠다 결단하는 사람들. 이렇게 세 부류가 있어요. 이 정서적 의심하는 사람들은 또한 조심스러운 게 있어요. 뭐냐면 어느 때는 확 뜨거워졌다가 어느 순간 확 시그러들어요. 그 이 시그러들 때 뭐라고 이분들은 표현한 줄 아세요? 이게 딱 시그러들면 그때 이분들은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믿음이 아니면 나 시험 들었어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할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남을 핑계를 많이 대기도 할 거예요. 근데 엄밀히 말하면 정서적 의심하시는 분들은 이 기분으로나 감정으로 신앙생활을 하면 안 되고 정말 무언가 딱 중심 잡는 부분들이 있어야 되고 자신들이 이러한 근심에 대한 부분들이나 주관적인 모든 부분들을 다 십자가에 내려놓는 훈련들 또한 해야 된다는 부분들이에요. 자, 그러면서 이제 두 번째 단원으로 갈게요. 아까 도마는 자기가 믿음에 대한 조건을 얘기를 했었어요. 자, 이제 그거를 알고 계신 분이 누구죠? 이제 예수님이 알고 도마에게 이제 나타납니다. 앞에 도마가 죄송해요.
앞에 제자들이 먼저 경험했잖아요. 예수님을요. 그러고 이제 도마와 제자들이 함께 하면서 여기 예수님이 나타나는 게 언제냐면은 일주일 뒤에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 20장 26절을 보게 되면은 이렇게 있어요. 여드레를 지나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이 말의 의미는 이제 일주일이 지납니다. 일주일 뒤에 이제 도마가 이제 제자들과 함께 하고 있고요. 자, 그러니까 지난주 일요일, 다시 말하면 지난주 주일이죠. 이제 제자들과 만났던 게 그때처럼 예수님은요, 이제 닫힌 문을 통과해서 이제 들어오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또 하신 말씀이 뭐냐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라는 얘기를 또 하세요. 이 앞에서요. 자, 이제 그러면서 두 번째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예수님은요, 도마를 보시고 가벼운 책망과 함께 도전을 하십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증거를 이제 확인하게 하심으로써요, 도마가 내민 그 믿음의 조건을 충족시켜줘요. 다시 한번 예수님은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라는 것을 여기서 또다시 증거하고, 분명히 나타내는 부분이 이 안에 있어요. 우리가 요한복음의 시작을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1장을 한번 가볼게요. 요한복음 1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말씀 함께 또 읽어볼게요.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아멘. 자, 그러면서 이 14절로 한번 가볼게요. 1장 14절이요. 네, 또 함께 읽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자, 여기 말씀에 보면은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1장 시작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말씀이신 분이요, 육신으로 이 땅에 오신 걸 얘기를 해요. 자, 도마가 예수님에 대한 부분들을 이제 의심하면서 그 믿음의 조건들을 내세우고 그것을 완벽하게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충족시켜줘요. 자신의 옆구리의 상처, 손의 상처를 보면서 그거를 다시 보여주는 증거가 어떤 의미냐면은 이 요한복음 1장에 시작하는 그 말씀이 육신이 된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는 사건이 이 사건이에요. 근데 이 요한복음 말고요, 요한 1서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로 한번 가볼게요. 요한 1서 1장입니다. 1장 1절부터요, 3절까지 말씀 쭉 읽어볼게요.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는 우리가 들은 바요, 눈으로 본 바요, 주목하고 우리 손으로 만진 바라. 이 생명이 나타나신 바 된지라.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증거하여 너희에게 전하노니 이는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가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된 자라.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려 함이니 우리의 사귐은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함이라. 아멘. 자, 요한 복음과 요한 1서 같은 저자잖아요. 근데 여기에 보게 되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요한 1서 시작도 태초부터 있는 생명의 말씀에 관하여 우리가 들었고 눈으로 보았고 그 다음에 손으로 만져봤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그 생명이요 나타나신 바 되면서 이 영원한 생명을 우리가 보았고 또 증거하여 너에게 전한다 이런 표현들을 해요.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시작하는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계시다 우리에게 나타나신 바 이런 표현들을 쭉 해요. 이 말의 의미는 지금 요한은요 이 도마의 사건을 가지고 이걸 더 강조시켰어요. 정말 그분은요 말씀이신 그분이 하나님과 함께 계신 그분이 독생자이신 그분이 인간의 몸으로 왔고 이거를 증명시켰고요. 또 그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했을 때 역시요 말씀 그대로 육신까지 이 땅에 오셨던 그처럼 그 모습처럼
그 역시 몸도 그렇게 부활했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그러면서 말씀이 육신되었던 분을 이제 증거하고 있는 요한의 모습을 나타내고 있어요. 초대교회가 직면했던 이단 가운데 어떤 게 있냐면 가현설이라는 이제 주장들이 있어요. 가현설. 이거는 예수님의 신성을 이제 지나치게 강조하면서 예수님은 하나님이심으로 육체적 몸을 입고 왔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거. 아까 제가 영지주의자들 얘기했었잖아요. 그들이 얘기하는 이러한 주장들이 초대교회에 있었어요. 예수님의 이 땅에서 부활하는 모든 것까지가 육체적 부활이 아니라 영적인 부분만. 이런 이단들이 있었는데 요한복음은요. 그러한 이단들에게도 다시 한번 강조했었어요. 그분은 정말 요한복음 1장에서처럼 말씀이 육신되어서 이 땅에 오신 분. 그리고 그분은 죽어서 다시 부활하면서도 정말 말씀하신 그대로 육체적 부활까지 하신 분. 제자들이 보았고 도마 역시 그렇게 믿음의 의심을 갖고 있었지만은 그의 눈으로 직접 보았던 사건들을 기록한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이단자들에게 예수님은 정말로 우리 가운데 완벽한 몸이시며 육체적 부활까지도 하신 분, 이거를 강조하고 있다는 거. 요한 1서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걸 또 강조하고 있어요. 계속해서. 우리가 그래서 보았고, 우리가 눈으로 보았고, 만져봤고, 이런 표현들을 왜 했냐면은 이러한 육체적 부활에 대해서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부정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이것을 다시 한번 재강조하고 증거하는 바로 부분들이 바로 여기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요한복음은요, 예수님이 온전한 하나님이신 동시에 온전한 인간이라는 것을 신약의 가르침을 확고히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고요. 이 요한은 서신에서도요, 육체로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그게 아까 읽었던 성경 구절도 있었지만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도 있어요. 요한 1서 4장 2절 3절. 그리고 또 한 군데가 있어요. 요한 2서 1장 7절이요. 요한 2서 1장 7절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뿐만 아니라 이 도마의 사건뿐만 아니라 서신서에서도요, 계속해서 강조한 부분 중에 예수님께서는 완벽한 몸으로 이 땅에 오셨고 완전하게 그는 몸으로도 부활하신 분, 이거를 계속해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한 학자가 얘기한 글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예수님은 여러 방식으로 도마에게 도전하시면서 동시에 육체적으로 함께 하지 않으실 때도 제자들의 말을 들으실 뿐만 아니라 불신앙의 근거가 되는 모든 것들을 제거하신다라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이것을 보여줬다라는 부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거기 성경을 보게 되면은 예수님께서 한 말씀 중에 27절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뭐가 되라고죠? 믿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나타나서 나는 그걸 봐야 되고 나는 만져봐야지 내가 그걸 믿는다라고 얘기했을 때 예수님이 도마를 혼내거나 지적하거나 나무라진 않았어요. 근데 뭐라고 얘기했냐면 차라리 내가 증거라도 보여줄 테니까 너는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차라리 이 증거라도 봐서 너는 믿는 자가 되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시는 거예요. 그게 27절에 나와 있는 말씀인데 예수님이 이제 도마에게 도전하신 일의 바로 핵심은 여기에 있습니다. 이 사건이 있기 전까지 도마는요, 예수님의 신실하신 제자였고요. 그러나 이제는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가 다시 살아나신 왕을 믿는 믿음을 이제 실행할 필요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강조하신 것 중에 하나가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부분들. 자,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영생의 선물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어요. 자신이 십자가에서 죽고 자신이 십자가에서 이제 부활했어요. 말씀 그대로요. 죄 사함을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우리에게 영생을 주기 위해서 다시 부활하셨어요. 이걸 선물로 주기 위해서요. 이 선물을 받으려면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 조건이 여기에 있어요. 아까 믿음에 대한 조건을 도마가 했었잖아요. 나는 그걸 봐야지만 믿는다는 믿음의 조건을 얘기했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이제 반대로 너가 하나님의 구원과 하나님의 영생을 선물로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그게 27절 말씀에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는 게 조건인 거예요. 그 믿는 자가 됐을 때 하나님의 구원과 자신이 부활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는 것처럼 우리도 그와 같은 선물을 받을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하신 말씀 중에 이제 믿는 자가 되라, 믿는 자가 되라,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강조하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제가 몇 군데 찾아볼게요. 요한복음 1장 12절이요. 요한복음 1장 12절입니다. 특히 이게 요한복음에 되게 많이 나와요.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하는 부분들이. 자, 함께 또 1장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아멘. 그 또 한편 볼게요. 요한복음 3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우리 잘 아는 말씀이에요. 3장 16절 말씀이요. 요한복음 3장 16절 말씀 또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아멘. 여기도 보면은 믿는 자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요. 아까는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또 요한복음 11장 25절이요. 이게 이제 여기는 나사로가 죽고 그 장례 가운데 예수님이 좀 늦게 오시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하시는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까지 그냥 읽을게요. 25절, 26절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아멘. 요한복음에 특히 이런 부분들이 많이 나와요. 믿어야 된다라는 거, 믿는 자는 어떻게 되는 거, 믿는 자마다 어떻게 되는 거, 그리고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고,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또 뭐라고 말씀하세요? 이것을 너가 믿느냐. 이런 표현들을 많이 해요. 그리고 오늘도 보면 예수님께서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뭐라고 하면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표현들을 하고 있고요. 제가 요한복음에 요 믿는 자가 되라 이런 표현들 되어 있는 성경 구절을 더 있는데 여기는 이따가 카톡에 올려드릴게요. 이게 되게 많거든요. 나중에 한번 거기 찾아보세요. 계속해서 믿는 자,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에 특히 되어 있고 예수님 역시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믿는 자가 되라. 자,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조금만 얘기해 볼게요. 지금 예수님께서도 도마에게 하신 말씀이 이제 믿는 자가 되라라는 이런 표현들을 하잖아요. 이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얘기할 텐데, 저번에도 아마 교사 모임 시간에도 이런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할 때 사전적 의미로 갖고 있는 믿음을 한번 볼게요. 혹시 핸드폰 열어볼 수 있으신 분들은 네이버에서요. 믿음이라고 한번 쳐보세요. 네이버에 믿음이라고 치면은 그 국어사전에 믿음이라는 뜻이 딱 나와요. 그래서 거기 사전적 의미로 믿음을 한번 볼게요. 어떤 사실이나 사람을 믿는 마음을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물론 우리도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부분들, 그 사실을 믿는 거 우리도 믿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잖아요. 근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믿음의 의미들은 이런 그냥 딱 우리가 국어사전에 나와 있는 이런 의미보다는 좀 더 의미가 더 크고요. 어떻게 보면은 더 깊이가 있다, 더 의미가 강하다라는 것을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평가했던 부분을 한번 기억해 볼게요.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했고 정말 그 말씀대로 순종해서 독자 이삭을 바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의 믿음을 이제 보았다 이런 표현들을 하세요. 그러니까 그전에도 믿음이라는 부분들이 아브라함이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창세기 12장에 자기 고향을 떠날 수도 있었고요. 자, 그런데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삶의 전부는 뭐가 될까요? 우선 하나님 빼고요. 자기가 지금 가장 늦은 나이에 뭐 아들도 하나도 아니고요. 죄송해요. 뭐 둘, 셋도 아니고 딸랑 하나예요. 하나님은 약속한 것 중에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데 솔직히 큰 민족을 이루는 데 있어서 자녀는 많이 주지도 않고 그냥 하나만 줬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 자녀를 오히려 하나님께서 바치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지금 이삭은 어떤 존재일까요? 아브라함에게 있어서 이삭은 여기도 부모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부모님들도 자기 자녀에 대한 걸 한번 기억해 볼게요.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는 누가 차라리 아픈 게 낫죠? 잘못 얘기하면 계모가 되나? 대부분 여기 계신 부모님들, 어머니들 다 같은 마음이 내 자녀가 아픈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아픈 게 낫잖아요. 이 아브라함에게 있어서도 이삭은 가장 소중한 존재 중에 하나예요. 자기가 갖고 있는 재산 그 어떤 것보다도 가장 큰 존재가 이 이삭인데 하나님은 그 이삭을 바치라라고 이래요. 자기의 삶의 전부를 지금 이 아브라함은 하나님께 바치고요. 그때 아브라함이 히브리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다시 살릴 수 있다라는 믿음까지도 갖고 그 이삭을 바치긴 하지만 그 전에 아브라함이 죽었던 사람을 살렸던 이런 경험을 해봤을까요? 우리야 성경을 통해서 신약 성경에 예수님께서 죽은 자 살리고 예수님께서 다시 부활했던 이런 사건들을 봤지만 이때 당시 아브라함은 그런 사건조차도 보지도 못했어요. 하지만 하나님이라면 전능자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라면 죽은 자까지도 살릴 수 있다는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삶의 모든 거를 그분께 맡기고 누구만 의지하냐? 이제는 전능자이신 하나님만 의지하는 이제 아브라함의 모습을 볼 수 있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 아브라함의 믿음을 보면서 믿음을 보았다 이런 평가를 해요. 이제 우리도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볼게요. 계속 믿음을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예수님이요. 요한복음에 또 특히 이 믿음에 대한 부분들도 여러 번 강조하고 있고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이제 한번 볼 텐데 어린 아이가 이 믿음에 대해서 물어본다면 어떻게 얘기해 주고 싶으세요? 우리는 이 믿음이란 단어는 되게 많이 쓸 거예요. 뭐 설교 가운데서도 목사님들이 이제 믿음이라는 이런 단어들도 많이 쓰고 있는데 믿어야 된다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는데 정말 우리 아동부 아이들이 와가지고 선생님 믿음에 대해서 물어볼 때 이 믿음에 대해서 어떻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지 어떻게 또 설명해 줄 수 있는지라는 거예요. 자,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믿음은 그냥 단순히 사실만 믿는 게 아니라 내 자체를, 내 전부를 그분께 맡기며 나는 온전히 그분만 의지하는 거. 여기까지가 바로 믿음이라는 부분들인데 여기를 좀 더 이제 말씀 한번 해볼게요. 예수님은 도마가 말씀하시라는 게 아니라 도마가 말했던 것처럼 이제 원하는 대로 손과 옆구리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걸 보여주시면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는 말씀하셨어요. 이 믿음이라는 것은요, 보거나 손으로 만져 확인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말씀을 그대로 그런 줄 알고 신뢰하고 따르는 거, 이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 사건의 전개를 한번 볼게요. 보여주고 나서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이 말의 또 다른 의미는 야, 너는 보거나 손으로 만져서 확인하지 않더라도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그대로 그런 줄 알고 신뢰하고 따르라 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어요. 혹시 비전 성경 사전이라는 게 있어요. 그 기독교 사전처럼 되어 있는 거. 거기에 이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믿음은 신앙, 확신, 신뢰, 의뢰함을 의미한다라고 되어 있어요. 믿음이라는 것은 신앙, 확신, 신뢰, 그리고 의뢰함을
바로 의미한다라는 것을 가지고 있는데 진실로 받아들이는 것을 또한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믿음은요, 하나님께서 자신의 삶을 바꾸는 태도를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믿음이라는 것 자체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의 삶을 바꾸는 그런 태도를 바로 의미하는 게 바로 믿음이라고 되어 있고, 이 믿음을 지닌 사람은요,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진리를 확실히 신뢰하고 그 신뢰할 만한 것으로 여기기 때문에 더욱더 그것을 사랑하며 그 앞에 순종하면서 하나님께 나타나는 반응,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순히 믿음을 아까 저 국어사전의 의미처럼 어떠한 사건을 받아들이는 마음, 여기만 의미하는 게 아니라 그걸 받아들임으로써 내가 더 사랑하고 내가 더 순종하면서 그 모든 게 이제 하나님께 반응으로 나타나는 것 자체가 바로 믿음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사건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가 행한 모습을, 그렇게 반응한 걸 보고 내가 너의 모습을, 너의 믿음을 보았다, 이러한 말씀들을 하고 있었던 부분들인 거고요. 자, 이게 바로 믿음에 대한 부분들인데, 거기에 이제 밑에 성경 교재를 한번 볼게요. 이제 이 믿음이라는 거는 이제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 돼야 돼요. 과연 영생으로 인도하는 믿음이란 무엇인지라는 거예요. 신약에서 보면요, 믿음과 이 신앙을요, 같은 말로 해석을 해요. 우리는 믿음이나 신앙이라는 단어가 다른 것처럼 생각하잖아요. 근데 신약 성경을 보게 되면은 이 믿음이라는 거와 그 다음에 신앙이라는 이 단어가 같은 말로 해석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자, 그러면서 이제 믿는다라는 것은요, 곧 뭘 의미하고 있냐면 신앙을 가진다라는 걸 의미하고 있어요. 아까도 제가 이거 설명했을 때 믿음이라는 것은 반응이 나타난다고 했잖아요. 믿음이라는 건 반응이 나타난다라고.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이 믿음과 신앙은, 믿는다라는 것은 신앙을 가지는, 삶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의미하고 있어요. 신앙을 가진다라는 걸로. 그래서 이 믿음과 신앙은요, 우리 죄 때문에 죽으셨다가 다시 사신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의지하고 순종하고 따르는 거,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과 신앙이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그러면서 거기 세 번째 단원 들어가기 전에 위에 보면은 그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여기 한 부분 있죠. 글. 세 번째 대지 들어가기 전에요, 교재 내용 중에 이 내용이 있을 거예요. 만약 운전면허를 취득하지 한지 얼마 되지 않는 자녀나 손자가 복잡한 도시에 있는 목적지까지 차로 데려다 주겠다라고 한다면 네가 나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리라 믿는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자녀나 손자가 운전하는 그 차의 조수석에 앉기 전까지는 성경적인 믿음을 보이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말 할 거예요. 어떤 사람이 되게 초보 운전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야, 내가 저기까지 목적지까지 데려다 줄게 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그 말을 듣고 그래, 네가 나를 안전하게 거기 데려다 줄 줄 나는 알고 내가 그렇게 믿고 있을게 라고 하는 게 여기까지가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에서 말하는 건요. 그게 행동으로 그 조수석 자리까지 앉아야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대부분 이렇게 생각으로만 하는 데까지 믿음을 많이 생각을 해요. 성경에서 말하는 사실들이나 사건들을 그냥 받아들이고 내 머리에서 알고 인지하고선 그래, 그 사건들이 일어났었어 라는 것을 받아들이는 걸 갖고 그냥 믿음으로 표현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라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서 말하는 거는 이렇게 생각해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게 행동으로, 삶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믿음이란 것을 보여줄 수 있어요. 자, 도마는 이제 그와 같이 이제 사실을 원했고 그 사실에 대한 것을 보여줌으로써 예수님은 믿음에 대한 부분들을 다시 한번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서
도마가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부분들로 이제 이어져요. 그 다음에. 자, 성경 말씀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한번 볼게요. 요한복음 20장 28절, 29절. 네, 여기도 함께 또 읽어볼게요. 도마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 하시니라. 아멘. 자, 여기 이제 도마가 하는 이제 신앙 고백에 대한 내용들 한번 볼게요. 그것을 첫 번째로 보게 되면은 도마는 충격적인 진술이나 신성 모독적인 발언을 한 것이 아니에요. 이 말이 뭐 충격적인 진술을 하거나 아니면 예수님의 그 신성에 대한 모독,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예수님께서 자기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할 때 유대인들이 특히 종교 지도자들이 신성 모독했다라는 이런 표현들 많이 하잖아요. 그런 발언을 한 게 아니다라는 거. 자, 그러면서 두 번째 도마의 말은요, 예수님을 향한 말로써 신성 모독이 아니라 신앙 고백이었다라는 거. 세 번째 가면은 도마는 이렇게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을 했었어요. 여기 보면은 두 번 반복하는 것 중에 하나 보면요, 이렇게 표현했어요. 나의 주시며 나의 하나님. 나의라는 단어가 두 번을 반복해서 사용하는 것을 볼 수 있게 되는데, 이 말이 순종과 믿음의 말임을 나타내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드렸지, 그냥 믿는다라는 것을 끝난 것이 아니라 그거는 신앙과 믿음처럼, 믿음과 신앙처럼 지금 이제 이 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삶으로 실천한다라는 것을 의미적으로 나타내는 게 나의 이렇게 두 번 강조해서 나타냅니다. 자, 네 번째로 보게 되면 이 도마의 말은요, 부활한 왕이신 예수님을요, 그는 그의 믿음을 보여줄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이신지를 이제 드러내요. 바로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 자신이다, 이런 표현을 해요. 자, 이게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요한복음에 처음 시작할 때 말씀이 계시니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다, 이런 표현들을 하고 있잖아요. 도마도 지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다름 아니라 바로 하나님, 그분이시다라는 것을 나타내고 있어요. 자, 이러한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한 다섯 번째로 도마의 말은요, 그 요한복음의 절정을 나타내고 있어요. 요한복음에서의 절정을 나타내는 부분이 바로 이 도마의 신앙 고백이에요. 이것은 인간의 믿음이 첫 장에서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제시한 진리에 어떻게 이르게 되는가를 보여주는 최고의 표현이 바로 이 도마를 통해서 완성하고 있다라는 것. 요한복음 1장 1절과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요한복음 20장 28절은요, 요한복음을요, 묶는 괄호나 아니면 뭐 북엔드처럼요, 그 안에 든 모든 것을 이해해주는 그 기준을 제시하고 있어요. 아까 우리 읽었던 요한복음 1장 1절, 요한복음 1장 14절, 그리고 이 요한복음의 20장 28절이 이게 서로 다 연결이 되는데 최고 절정에 이르는 말은 이 28절 말씀이에요. 도마의 신앙 고백이요. 자,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신앙 고백을 하고요, 예수님께서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는 복되도다 라는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이 복의 개념이 우리가 예수님이 말씀하신 팔복이 있잖아요. 그 의미를 나타내요. 그러니까 여기 나타나는 복의 의미가 다른 의미가 아니라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바로 이 팔복의 의미, 축복의 말씀을 하고 있는데, 도마의 신앙 고백을 보게 되면은 보고선 믿었잖아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너는 나를 본고로 믿느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란 말을 축복의 말씀으로써 이제 해주시는데, 이거를 하나의 설정으로 이해하는데 바로 두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은요, 도마를 책망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까도 이거 잘못 이해하면은 너는 나를 본 거로 믿느냐 이런 표현 하잖아요. 보지 못하는 자는 뭐 복되더라면서 야 도마의 믿음은 얼마 안 되고 책망하는 것처럼 이해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이거는 도마를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세요. 책망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요 곧 하늘로 이제 올라가십니다. 육체적으로는 이 땅에 더 이상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이거를 한편 예언하는 말씀 중에 하나인 거예요. 이건 도마를 책망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 예수님은 하늘로 승천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 너희들과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예언하는 내용 중에 하나가 바로 이 말씀입니다. 자, 그런 일이 있는 후에는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신 구원자에 대한 복음의 메시지를 들은 자들만 이제 듣게 돼요. 자, 지금까지는 제자들도 역시 마찬가지인 거고 이제 예수님이 40일 동안 함께 하면서 약 500여 명이 되는 사람들을 보잖아요. 만나잖아요. 근데 이런 사람들은 어떤 거죠? 지금? 예수님을 보고 믿는 거예요. 예수님 승천하시기 전까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하신 몸을 보고 믿는 거예요. 그거는 도마뿐만 아니라 이 일주일 전에 예수님의 제자들도 한번 볼게요. 그들 역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몸을 보고 믿었지 몸을 안 보고 믿지는 않았어요. 도마 역시 그렇게 됐고요. 자,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들, 이제 승천하신 후에는 나머지 사람들은 이제 복음을 듣고 그들은 이제 믿음을 갖는다라는 거. 쉽게 말하면 제자들처럼 보고 믿는 건 쉽겠죠. 근데 그것조차 보지 않고 말씀을, 복음을 그냥 전해 듣고 나서 믿는다는 것은 쉽진 않아요. 하지만 그렇게 믿는 자들은 정말 팔복에서 얘기하는 그 복이 그런 말씀을 듣고 믿는 우리들도 마찬가지잖아요. 보고 믿는 게 아니라 복음을 전해 듣고 믿는 우리들. 그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놀라운 복들을 우리가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을 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베드로전서 이제 1장 8절 9절에 한번 볼게요. 베드로전서 1장 8절 9절이에요. 함께 또 말씀 읽어볼게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아멘. 여기도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제 복음을 사도로서 이제 복음을 전하잖아요. 근데 이 베드로가 전하는 복음을 듣고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을 직접 보고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들을 향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복음을 듣고 그들은 이제 예수님을 사랑하는도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이제도 너희들은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그 믿음을 갖고 보지도 못했는데 믿음을 갖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너희들은 기뻐한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어요. 믿음의 결국 곧 너희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 보지 않고 이 들음을 통해서 믿는 것으로 너희들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표현을 해요. 이 말씀의 의미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요한복음 20장 29절 말씀에 너는 나를 보고 본 거로 믿느냐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은 복되도다라는 게 이 베드로가 하는 말과 같은 의미를 갖고 있어요. 자, 요한은 다른 것들을 의도적으로 배제한 채 한 가지 목적만을 염두에 두고요.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이제 기록합니다. 그게 뭐냐면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보게 되면은 거기 성경구절 써 있을 거예요. 거기에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그러니까 요한이 이 복음서를 쓴 이유에 대해서 얘기를 해요. 너희로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다라는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요한복음은 예수님이 도마에게 손과 옆구리를 살펴보라고 말씀하실 때 도마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증거를 우리들에게도 주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도마에게만 보여준 증거가 아니에요. 도마가 눈으로 봤지만 우리 역시 지금 그거를 눈으로 본 거와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는 꼭 봐야지만 믿겠다라고 하는 그 증거를 예수님께서 그의 눈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우리들도 그 증거를 보여봐라고 했을 때 우리 눈으로는 어떻게 보면 내 눈을 직접 보지 못했지만 우리의 눈을 대신해서 누가 그것을 증거했고 증명했냐면 도마가 했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의심하는 자들에게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으셨어요. 도마에게도 분노하거나 실망하지 않았고요. 오히려 의심하는 자들에게 부활의 실제에 근거한 믿음을 훈련하라고 이제 격려를 해주십니다. 그러므로 비록 예수님을 눈으로 보지 못하더라도요, 도마처럼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주님이시며 나의 하나님이란 고백을 우리들도 해야 된다라는 부분이에요. 아까도 보면은 이제 거기 제가 질문 앞에 거를 건너뛰고 왔는데 뭐였냐면, 그리스도를 향하신 신앙을 공개적으로 고백하는 것이 기독교에게 있어서 중요한 이유가 뭘까라는 거예요. 질문. 우리도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가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우리가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할 때, 첫 번째가 세례예요. 세례 받을 때 우리가 공개적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세례나 이런 거 아니어도 또 신앙을 공개적으로 공개할 때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간혹가다 간증하는 거 있죠. 그 간증 역시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말씀 가운데 살아가면서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내가 지금 입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 그 증거, 경험했던 것들을 나타내는 게 뭐냐면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게 바로 그런 자리인데, 왜 그게 중요할까? 그리고 사도신경 역시 우리의 신앙을 공개적으로 선포하는 게 사도신경이고요. 그건 왜 중요하냐면요, 예수님이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을 시인하면 예수님도 하나님과 하나님 자녀들 그리고 하나님의 사자들 앞에서 그를 시인해 주실 거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 역시요, 사람들 앞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시인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때로는 뭐 전도하는 것도 되겠지만은 계속해서 우리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예수님이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계속해서 이야기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 가운데 그리고 그 성경을 바탕으로 해서 신앙생활하면서 경험한 그 하나님을 나누는 자리들이 꼭 있어야 돼요. 예전에 좀 제가 생각해 본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그 로데미에서 주일날 이렇게 모여서 차 마시는 이렇게 성도님들이 계시잖아요. 궁금했었어요. 그 무슨 얘기를 할까? 그렇게 예배드리고 와서 봉사하고 와서 모여서 앉아 계실 때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할까? 어제 집에 있었던 일들을 하실까? 드라마 이야기를 하실까? 아니면 집에 남편 얘기를 하실까? 이런 것들. 근데 우리는 그런 자리들이 되게 필요할 거예요. 그런 자리가 왜 필요하냐면 다른 이야기를 할 게 아니라 거기서 공개적으로 우리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러면서 우리의 계속 신앙의 고백들을 우리가 그 앞에서 계속해야 돼요. 도마가 예수님 앞에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들도 그런 공개적으로 나누는 시간들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이제 이 도마에 대한 이야기를 갖고 말씀을 나눠봤는데, 되게 짧은 본문이지만 이 안에서도 되게 많은 어떻게 보면 내용들이 있어요. 믿음의 조건을 내세웠던 부분들이 있었잖아요. 도마는 자기는 꼭 봐야지만 믿는다라는 믿음의 조건을 내세웠을 때 그 사실적 의심한 부분에 대해서 예수님은 보여주셨어요. 근데 왜 보여주셨냐? 이거는 곧 믿음이라는 부분과 연관시켜서 믿게 하게끔 하기 위해, 그 궁금증이나 조건을 해소해 주면서 그에게 믿으라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들을 보여주셨고, 요한복음 안에서는 이 믿음에 대한 것을 여러 번 강조했던 장면들이 나오기도 했고요.
그리고 이 어떻게 보면은 보면서 만지면서 자기는 믿겠다라고 했던 이걸 우리가 봤을 때에 도마는 그것을 보고선 바로 고백했잖아요.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을 고백했던 이 사실은 요한복음에 있어서 절정을 나타낸 것 중에 하나.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라는 것을 절정 중에 이걸로 모든 해답을 다시 한번 내렸다라는 것. 그것을 또한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 도마의 신앙 고백처럼 우리 역시요. 계속해서 신앙 고백하는 삶들을 우리도 살아가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 선생님들도 내 아이들과 그 말씀들을 나눌 때에 그냥 성경에 있는 이야기 사실을 전달하는 게 아니라 선생님들도 그 안에서 경험했던 거, 이 말씀을 기초로 해서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전달을 한다면 그 자리 역시 뭐가 되냐면 공개적으로 신앙 고백하고 공개적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는 자리들인 거예요. 그 자리도요. 그래서 그렇게 내일도 아이들과 시간들을 좀 보냈으면 좋겠어요. 그냥 전달하는 이런 내용들을 전달하기보다는 그냥 아이들에게 성경의 이야기 그냥 딱 전달해서 끝날 게 아니라 선생님들이 그걸 바탕으로 해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고백하는 시간들을 그런 시간들을 알 때 가져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내일은 예배 끝나고 12시 반에 잠깐 그 다음 주 거 나눔하고요. 그 다음에 청소 하신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나면 말씀 나누는 시간 끝나면 바로 청소할게요. 오래 하진 않고 짧고 굵게 청소하도록 하겠습니다. 청소 도구를 가져가야 돼요? 교회에 있는 아니요. 거. 그냥 교회에 있는 걸로 하죠. 교회에 걸레하고 있는 걸로 닦으면 될 것 같아요. 네. 9시는 3층하고 11시는 2층 할 건데 학 선생님들이 끝나고 바로 3층을 하셔도 될 것 같아요. 9시 예배 끝나고 하셔도 그 11시, 9시 좀 목사님하고 한번 얘기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기다리지 마시고. 알겠습니다. 다른 거 뭐 있으세요? 없으면 기도하고 마실까요? 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말씀을 듣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 역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또한 믿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시옵고 그 믿음을 날마다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공개적으로 많은 이들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선포하며 살아가는 삶이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운데 의심이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고 꼭 믿음으로 모든 것을 믿게 하여 주시옵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또한 머리로서 아는 믿음이 아니라 삶으로 또한 고백하며 선포하며 실천하며 나아가는 우리의 믿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하루 수고 많으셨습니다. 내일 교회에서 뵙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내일 뵐게요. 네. 네.